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대한 주제로 계속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말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긴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찬양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저 멀리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이제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정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7절부터 쭉 나타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함께 읽어본 내용은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할렐루야. 날마다 선포하랍니다. 온 땅이여. 여러분, 땅에 생명이 있습니까? 온 땅에, 이 말은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가장 주도적인 세력이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우리는 찬양, 찬송이라고 표현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 예배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찬양해서 찬양, 여호와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찬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인 거죠. 그 가운데 특히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우리가 찬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즉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내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이 없죠.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살죠. 100년. 물론 100년 더 사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오래 살면 100년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서는 10달을 살았죠. 10달 살다가 100년 사니까 100배 이상을 사는 겁니다. 대단히 많죠. 엄마 뱃속에 10달을 살다가 100년 사니까 100배 이상을 사는데, 근데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00년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따라서 100년의 세월 기간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말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 땅의 고난 때문에 내가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왜 하나가 아니라,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만민이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날마다 하라냐.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극진히 찬양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온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늘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 피조 세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그의 기사와 그의 영광, 저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름에 합당한 영광.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 감사하다, 고맙다. 근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시간으로, 물질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소유리 문답을 다 공부했어요. 그래도 기억나는 건 소유리 문답 1번, 소유리 문답 1번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소유리 문답 1번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소유리 문답에 따르는 존재의 목적.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그런 존재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최우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잘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성에 완전히 몰입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즐거움을 찾고 만물을 또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탄과 흠모로 가득한 눈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참 이게 믿음이 없으면 저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의 시선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든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참된 예배자의 세계관이다 라고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상반절부터 읽어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소망을 둬요? 재물에 소망을 두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을까? 주일도 없어. 주일도 없이 막 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가서 예배 드리고 좀 이렇게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 돈 벌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야. 참.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것은 머리로 버는 것이지 몸으로만 버는 게 아니죠. 몸으로 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도 소망이네. 예수님도 소망이고 돈도 소망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갈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너그러워야 돼. 너그럽다는 얘기는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가졌다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없어도 너그러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참된 생명. 여러분, 헛된 생명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죠.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영광.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거웠어. 굉장히 무겁다라는 개념이 있는 그런 단어가 영광이라는 거거든요. 카보드, 카바드 뭐 이런 그런 어원이 비슷한 것들인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찬양하거나 높일 가치가 있는 것, 광채, 아름다운, 명성 등을 뜻하지만 결국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 무겁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무겁다라는 그만큼 어찌 보면은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승리의 역사를 갖고 있는 축구팀에서부터 일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묘사하는데 그 영광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광채, 아름다운, 명성,
이런 어떤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게 영광이라는 단어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속성,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있고 인간도 더불어 가지고 있는 이게 보편적인 속성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개념처럼 자, 우리 영광이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타고난 고유의 영광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 하나님은 모든 존재 가운데서 타고난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만이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신 주라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기 전부터, 물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예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지음받기 전에도 그분은 어떻다? 영광스러운 분이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아주 타고난 고유의 그런 어떤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본성에 포함된 본질적인 것이다. 우리 흔히 타고났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타고나신 영광,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때요? 없앨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타고났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더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줄어들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게 온전한 영광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가 되고 하나님께 이 영광 좀 더 가지세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영광 자체로 충만하신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존재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했더니 그래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영광을 보고 싶었다는 얘기죠. 모세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자체로서의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게 해서 저 갈대아 우루, 저기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루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거기에서 아버지는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쓰고 싶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굉장히 눈치 코치 영치가 있었냐면 아버지 데려가 있었어요. 아버지 데려가는 고향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들 아브라함을 부른 모습을 보고 어땠어요? 자기 생업을 정리를 했어. 우상을 팔아 먹고 살았던 걸 다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저기 보니까 하란이라는 지역, 하란은 중간 기착지역,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하란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부름받은 곳이죠. 하란이 하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어때요? 야, 너가 아버지하고 나오긴 나왔지만 너가 아버지 함께 필요 없어 해서 데라를 하란 땅에 두 배 머물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불러요. 근데 또 눈치 없게 따라온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 따라오지. 조카 롯이 따라와. 결국 눈치 없이 따라온 조카 롯도 결국엔 어때요? 창세기 13장 14장에 가서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 역사, 분리 역사가 있는데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냐?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는 어떻게 나타나셨나?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 창세기 17장 1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사야 48장 11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지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우리 멍멍이들 키시는 가정들 있잖아요. 개를 키워. 근데 개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착각을 해.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씻겨줘, 밥 먹여줘, 재워줘. 그러니까 나중에 개가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나중에 맘먹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나중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개들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오늘도 쌀쌀한 오늘 날씨에도 저쪽에 유모차가 오는 거야. 유모차가 아우 저 추운 애기를 데리고 오나 보다 봤더니 개를 뒤집어 싸가지고 개모차도 싫고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유모차 팔리는 개수보다 개모차 팔리는 개수가 많대야.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개들이 착각을 하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왜? 씻겨줘, 먹여줘, 재워줘, 똥 싸면 똥 치워줘. 참나. 어떤 분이 혁절 앞에 어떤 개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 보통 개들은 똥을 가리잖아. 이게 근데 한 복판에 싸는 거야. 그랬더니 그 주인이 휴지 꺼내가지고 개똥 닦고 다 해가지고 여러분 똥 싸는 거, 똥 닦아주는 건 애기 때문에 닦아주잖아. 근데 개똥 닦아줘야 돼. 그러니 개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야, 똥 좀 닦아. 똥 치워. 이러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영광을 빼앗아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달아지거나 누군가가 영광을 더해준다고 하나님 영광이 채워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충만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다는 여러분 이 1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원 더해줘봐. 10억 1원은 뭐 차이가 없잖아요. 1억 있는 사람한테 10원 빼앗아봐. 그 1억에서 별 가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부터 아주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좀 드릴게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불어나거나 내 하나님 영광 좀 뺏어가야지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이 줄어들거나 그렇진 않아요. 자체로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들로 하여금 영광을 드러내고 받으시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주어진 영광, 하나님의 주어진 영광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이 두 번째 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 영광을 말하는데요. 시편 29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가 두 번째 저 표현을 하나님 영광 돌리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건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가장 귀한 시간 중에 한 가지는 예배 시간. 어디가? 예배 드리러 무슨 날인데 오늘 수요일 날 수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니네는 예배 드리러 가는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수예배 때도 예배를 드리러 가네 라고 하면서 그들과 우리는 다르구나 라고 구별된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거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거울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거울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비추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마치 거울을 지은 목적이 거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 뭔가 비추기 위해서 거울이 존재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야 그래 너 홀로서 그냥 닮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너 만들어놨어 이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봐. 아 저 양반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될까 봐. 이런 소리를 하나님 듣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개념은 저 두 번째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 원래부터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 인정. 그리고 뭐 한다고요? 시인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영광을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세상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정말 당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거든.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자니 많은 경우가. 근데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화살처럼 날아간대. 그러니까 이미 이 활 시에서 확 이게 던져진 화살은 어때요? 관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요? 금방이 몇 초야 몇 초. 몇 초면 다 끝나버려. 모세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천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막 살았네. 천년 살았어. 근데 주님 볼 때는 그 며칠 사는 거예요? 하루 사는 거 하루. 주님 볼 때는 하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는데 100년은 뭐예요? 한나절도 안 되겠죠. 그처럼 짧은 세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짧은 세월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굉장히 서글프잖아요. 이 한나절과 같은 그 세월 동안에 영원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가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하민이한테 야 너 수능고사 보는데 3년 동안만 열심히 공부해. 그건 수능시험 볼 수 있어. 이러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야 너 수능 보려고 그러면 20년을 공부해야만 볼 수 있어. 이래봐. 그럼 공부가 너무 힘들 것 같아. 4-3년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야 너 천국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해. 한 1000년을 준비해야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때요? 이 땅은 사는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근데 이 땅 난을 사는 기회가 100년 막 사니까 긴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한나절도 안 돼요. 주님 보실 때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시대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어. 할렐루야. 지금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거고 이삭도 살아있는 거고 야곱도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동시대에 살아간 것처럼. 왜?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1000년 2000년은 한 점이 한 점. 1000년 2000년 한 점에 불과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죠. 전도를 통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떠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어. 너네들 그거 있어? 너네들 그게 있어? 너네들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 그런 면류관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왜?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어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내 평생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 뭡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딸이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이 언제 기분 좋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인정할 때. 야 그래 하민아 너 참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다. 점수 얼마나 나왔나 이걸 따지지 않고 수고했어. 그래 네 실력대로 이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어진 영광 이것은 어때요? 그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를
적용하고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빛내드리는 것,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뭐 늘어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빛나게 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영향을 끼치거나 하나님 고유의 영광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돌리는 영광 때문에 더 가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고 크게 나타낸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존귀되게 하게 함이니. 누군가가 우리가 선한 일을 했어. 그럼 우리를 보고 막 칭찬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우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무슨 소리.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죠. 딱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걸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뭐 내가 좀 그렇게 하지 이러면 이제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볼 수가 있다.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단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여기는 대부분 단풍놀이 안 가본 분이야, 그죠? 우리 혹시 몰라 김병집은 단풍놀이 갔다 왔어요? 모르게 살짝 갔다 왔나? 우리는 단풍놀이를 보면서 그럴 거 아니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요래야 되는데 어머나 이뻐라 그러면 말지.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빨간색 파란색 색깔 저렇게 물들여가지고 저렇게 만드셔서 이래야 되는데 뭐 이쁘다 우리 단풍놀이나 갈까? 이러고 끝나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알려졌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야, 하나님 솜씨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형형색색 알록달록 저렇게 그려놓으셨지? 사람이 그림을 그려도 저렇게 못 그릴 텐데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어머나 말자야 우리 내일 더 단풍 가자. 절정이래 요새 절정이래. 이러면서 그것에 그치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참 단풍놀이 갔다 왔구나. 갔다 왔어, 그죠? 저기 문산 영광교회 가면서 단풍놀이 했잖아, 가면서 산속 지나가면서 단풍 구경하다 왔어. 그렇잖아요. 참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참 솜씨 대단하다. 우리 이걸 엿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참 왜 그러잖아요. 젖소가 풀을 먹죠. 파란 풀을 먹잖아. 근데 젖소가 푸른 풀을 먹고 하얀 젖을 만들죠. 신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파란 풀을 먹었는데 하얀 젖을 만들어요? 누에가 뽕잎을 먹잖아요. 뽕잎. 파란 뽕잎을 먹는데 누에가 입에서 뭘 뽑아내요? 실크를 뽑아내잖아요. 얼마나 신비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솜씨가 대단하다고 우리 여기나요? 아니면 당연히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 솜씨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퍼런 것이 어떻게 하얗게 변하냐고. 야 이런 생각하면 오늘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대단해. 아니 어떻게 파란 저 풀을 먹었는데 이게 하얀 우기가 나오지? 어떻게 파란 뽕나무 잎을 먹었는데 저렇게 투명한 실크를 뽑아내지? 이런 생각을 오늘 아까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선포할 때 우리가 읽어봤던 그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그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벽에 멋진 벽화가 있어.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멋있다, 잘 그렸다. 그 다음에 뭐 무슨 생각해요? 그렇지, 누가 그렸지? 이걸 생각하잖아요. 멋있게 그렸어, 너무너무 잘 그렸어. 세상에, 근데 누가 그랬대? 요렇게 궁금해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오만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재주가 많아. 근데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셨어. 근데 뭐 하려고 만들었어? 하나님께서는 아까 소위로문답 1장 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여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생명 그리고 모든 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지잘나가지고 태어난 줄 알잖아요.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면서 키웠는데 나중에 저 혼자 큰 줄 알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싸다고 때려줘야 돼. 자, 우리가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저 어릴 때 기억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든가 뭐 따뜻하게 뭐 안아준다든가 이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참 그 시대의 부모님 세대가 대부분 그랬겠지만 굉장히 표현력도 없고 그랬던 아버지.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다 목욕탕 가서 때밀어드려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예수님 영접시키고 이렇게 돌아가셨긴 했는데, 자 그렇게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내미한테는 좀 더 다사롭게 해야 되지 했는데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그나마 우리 아버지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 표현력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랬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 생명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드시는 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근데 뭐라고?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만들었냐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계신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링컨 대통령이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 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이게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그런 설교 연설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 로마서 11장 36절에 근거한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자,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언젠가 우리는 다 주께로 돌아가잖아요. 단지 순서가 없다 그랬죠? 계시록 4장 11절도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다?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 할렐루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짓고 영광을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짓기는 지었는데 왜 지었어요? 그냥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도록 설계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지식에 피조물에게 찬양과 경배를 뭐 할 권리가 있어요? 요구할 권리가 있어.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치 사장님이 어떤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종업원들이 오면 일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6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그렇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졌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악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하려고? 선포하라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걸 선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결론을 시작.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어떻게 써먹는가를 볼 수 있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는데 쫓아가는 그 애굽 군대가 저 홍해에서 다 죽잖아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왕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왕을 세웠으면 나의 능력은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로왕은요 선하게 쓰임받은 존재가 아니죠. 악하게 쓰임받았지만 악하게 쓰임받은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돼요? 선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파멸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그리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내버려 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보니까 내버려 두사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서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저런 심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전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하나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서 하나님의 영광은 첫째 고유한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창세 전부터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영광이라는 건 나를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가장 기본이 예배거든요. 예배. 어디가 예배 드리러? 니네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가 보구나. 그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이 부분이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 근데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우리가 목사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다윗은 정말 성전에 다 법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삶을 살아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아침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